사단이 빛의 사자로 둔갑해가지고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수도사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을 내가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당신을 보냈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더니만 이 사단이 더 이상 그 수도사를 유혹하지 못하고, 이 사단이 수도사를 유혹하려고 거짓말로 수도사에게 찾아갔는데,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수도사가 더 이상 사단을 유혹하지 못하고 수도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수도사를 유혹하는 일을 실패하고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느냐? 겸손한 사람은 사단인 나도 유혹할 수 없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단도 유혹할 수 없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그대로 빠져듭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민이 많으십니까? 염려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고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이 모든 고민과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원인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무엇이냐? 고민과 근심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이러한 낙담을 극복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겸손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나? 나는 뭘 해도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알고 보면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고, 항상 더 못 가진 데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교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교수를 은퇴하시고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이제 섬기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63세 교수직을 은퇴하고 길거리 길벗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길거리에서 밥을 이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요, 이 노숙자들이 그 짧은 시간 줄을 서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는 밥이 왜 이렇게 국이 짜?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밥은 왜 이렇게 질게 했어? 그 짧은 시간에 밥 타러 서 있는 그 시간에도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밥을 제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밥 타 먹으려고 서 있는 그 시간에도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람은 겸손한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과 자꾸 원수 맺고 마음의 벽을 쌓고
왜 그러고 살아갑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전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쉽게 아주 저절로 용서가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열을 슬퍼합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것을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역시 교만하기 때문에. 나만 옳지. 내 생각이 다 옳고 내가 하는 말만 다 옳고 내가 계획하는 것만 다 옳지 상대방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겸손한 사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은사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겸손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를 겸손하도록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겸손할,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은 잃어버렸지만은 그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겸손할 수 있었다면, 겸손 하나만 바로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파산이 되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평생 자기 육체에 가시를,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 하나님이 자기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 간질병이 있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안질이 있었다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만은,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한평생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낮추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은혜가 되고 은혜가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자기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요, 겸손이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이 겸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 정말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마음에 맺힌 거 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래서 마음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왜 사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늘 좌절에 빠져 있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없고 내 삶이 혼돈에 빠져서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의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목사님 나는 겸손하죠, 나는 겸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교만에 기울어지고 우쭐해지고 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이 바울 선생님이 아주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당대의 가장 높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그런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셋이만 모이면은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계집 여자 세 개면 무슨 자요? 간사할 간자요. 간사할 간자. 여자 세 명만 모이면 간사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이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을 나누고 파당짓고 왜 그러냐?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부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하나 되는 비결은 겸손에 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는 완전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 겸손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뭐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행동이다. 그래서 겸손이 행동으로 나타난 최고의 절정이 뭐냐? 겸손을 최고의 그 절정으로 나타낸 것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 그것이 겸손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로 너희들 겸손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겸손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절정.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4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님 마음을 비우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비우시고 지식도 비우시고 지혜도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은 없는 것처럼 완전히 없는 것처럼 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되셨어요. 그게 비운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아는 대로 다 말하고요. 예? 뭐 알지도 못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자기 아는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확 떠버리고 예수님은 안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비우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 말구유에까지, 말밥통에까지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같이 되셨다. 겸손은요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상대방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뭐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어느 도시에서 큰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아주 이 콘서트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이 지휘자가 아주 가난한 지휘자라 가지고
이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나와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갑자기 왼손 소매가 막 펄럭펄럭 하더니만 축 찢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음악을 심취해가지고 듣고 있던 관중들 사이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야, 저 지휘자가 그냥 준비성도 없이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그냥 저러고 지휘한다고. 그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지휘자가 이제 옷이 찢어져가지고 펄럭거리니까 옷을 벗어놓고 셔츠만 입고 그냥 지휘를 하니까 막 그 군중들 속에서 아이고 저 지휘자가 채신머리 없이 옷이 찢어져가지고 그냥 셔츠만 입고 지휘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그 맨 앞에 앉아있던 귀족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자기 웃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기도 셔츠 바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웃옷을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군중들이 다 일어나더니만 셔츠를 다 이 웃옷을 벗어버리고 셔츠만 입고 오케스트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음악회가요, 음악도 감동이었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옷이 찢어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음악회가 최고의 감동을 주는 음악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자의 옷이 찢어졌다고 비판할 거예요? 지휘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옷이 찢어져 채신머리 없이 셔츠만 입고 연주를 해? 뭐 경우 바른 소리 같고요, 뭐 옳은 소리 같지만 그 교만한 거예요. 나는 뭐 바른 소리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교만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로 벗을 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나도 벗고 저 사람 입장이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국제회의를 하는데요, 아프리카 대표들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호텔에 가면은요, 손 씻으라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다 손님들한테 밥 먹기 전에 갖다 줘요. 근데 이 아프리카 대표가요, 마시라고 준 물인 줄 알고 손 씻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던 대표가요, 자기도 같이 벌컥벌컥 마셨대요. 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비웃고 아이고 저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있는데 영국에서 온 대사는 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같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훈계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실수도 없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지.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지. 저 사람이 분수짓 하면 나도 분수짓 할 때가 있는 것이지.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고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사랑은 같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이 겸손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노예적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도 순종하고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고, 그게 복종입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을 연극으로 한 연극이 있었는데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드리는,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칼로 찔러가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그 장면을 연극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삭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느냐? 아버지 알지요. 그래,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 너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는 이 약속, 이 위대한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네가 믿느냐?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너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라.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자기 손을 묶으라고 손을 내놔요. 밧줄로 묶고
이삭이 그때 나이가 20대 청년인데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을 들여요? 안 돼요. 그러고 도망가면 그만이요. 100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100살 할아버지가 20대 아들을 어떻게 만류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하고 장작더미에 올라갔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입니다. 복종.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복종이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복종이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 돈, 술, 담배, 쾌락, 미디어 그 앞에는 이유 없이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복종이냐고 반문합니다. 돈 앞에는 복종하고요, 쾌락 앞에 복종하고, 미디어 앞에는 아무 이유 없이 복종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인데 무슨 복종이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겉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막 억지로 노마 병정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계획 앞에 토를 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논쟁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논리가 얼마나 높으면 여러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논쟁을 벌이겠습니까? 논쟁을 벌일 만큼 여러분 논리가 대단합니까? 구차하게 이론을 늘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조용히 언제나 겸손하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면요, 우리 마음의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2차 대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을 때 자기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비서관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대통령님, 제가 미리 대통령님 구두를 닦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님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내가 미리 닦아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럼 내가 네 구두 닦아야 되겠냐? 내가 내 구두 닦는데 왜 말이 많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두 내가 닦는데 그게 뭔 큰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평안한 겸손입니까? 교만하면은요,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워지고요,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있는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내가 있는 학교가 직장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편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했든 뭔 상관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막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비우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복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무슨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교만하면 하나님 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만들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 했는데요, 아니 돈이 벌기는커녕 돈이 더 나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 그냥 더 많은 돈을 손해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교만하니까.
좀 겸손하라고. 하나님 건강에 축복 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때로는 병들어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중에요, 하나님이 오늘 막 재난지원금 10억을 통장에다 넣어주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뭐 하나님 모르겠어요? 한 10억이 뭐예요? 한 5억만 통장에 들어오면 막 그냥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한 절반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거쳐서 달라고 한다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자에게 겸손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가 복받는 과정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저 말밥통에까지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맹랑한 일이 없어요. 맹랑한 일.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인다고? 웃기지 마세요. 비웃음만 당합니다. 나 스스로 잘난 체하고 뭐 요즘에 PR의 시대라고 자기를 PR하고 절대로 높여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가 뭐 하품만 하고 졸다가 그냥 갈 거예요? 한번 깊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깊이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그 깊은 곳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겸손,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